오늘이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이 한 해 마지막 날인데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혼자만 나와서 예배하면 무슨 기쁨이 있을까? 그렇죠? 함께 여러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혼자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함께 하는 것들이 귀한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참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또 함께 봉사하는 것도 또 좋은 것이고, 또 함께 찬양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지나온 날들을 서로 회상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좋은 것이고, 진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가 되면 이제 우리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못 합니다. 여러분, 그 말 이해가십니까?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몸이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함께하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말입니다. 그날이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다리를 팔을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둘러보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도 신방하고 저런 성도도 신방하고.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자리를 못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이곳에 오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못 온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는데 또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신앙과 삶도 나누기도 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가면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은데 말할 대상이 없어요, 주변에. 진짜입니다. 식사하는 것도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보면 밥을 잘 사세요. 장로님들이 밥을 잘 사서 우리 같이 밥을 잘 우리 교제할 때 식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밥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옵니다. 내가 밥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바빠가지고. 밥 살 수 있고 함께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진짜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함께 그리고 홀로. 둘 다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이렇게 함께 새벽 제단에 나와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정말 존귀하신 분인 줄 믿고 늘 서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2025년 동아시아 한반도 땅의 남단 순천에서 한 해를 편안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지난해 연말 국가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과 국회에 급박했던 탄핵 결정, 모두가 숨죽이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그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올해입니다, 올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할 때 온 국민이 얼마나 숨죽이고 막 인내했습니까? 왜 저 빨리 결정하지 않는가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답답해하고. 그게 먼 옛날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4월 4일에 그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의 관세 정책 압박, 정말
무지막지한 관세 정책 압박이었죠. 뭐 타협도 없고 딱 일방적으로 기준 정하고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같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경주 에펙 회담을 통해서 정상국가로의 회복과 미국과의 관세 정책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안정한 그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7천억 달러를 수출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걸 봤어요. 자,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재판 진행 등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 국민이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안 했을까요? 만약 탄핵 인용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혼돈스러웠을 것 같은데,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가지고 탄핵 인용이 안 됐다면 다시 이전에 대통령이 그걸 잡고 이제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국가가 혼돈했겠어요. 또 하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이게 안 됐으면 지금도 환율이 뭐 1,500원까지 막 올라가는데, 경기 어려운데 관세 협상이 안 됐으면 얼마나 또 어려웠겠습니까? 이 모든 거 하나하나들이 보면 너무나 우리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해였는데 우리 국민이 이런 해를 살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단합해서 대처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점도 있다고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훌륭한 신앙을 많이 지켰는지,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해내고 정상국가로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더 지금 나은 단계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5년을 보낸 대한민국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나라가 더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150편 전체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짧지만 장엄한 시편 150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에 나오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모든 감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장엄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인간의 그 희노애락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실패와 좌절, 또 승리, 때로는 두려움, 불안, 의심, 탄식, 분노, 절망, 환희, 이런 게 다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는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할 만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정서가 다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삶의 상황이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이죠. 파도 치는 것처럼 그런 삶의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장엄한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곧 불안, 염려, 방황, 실패,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인해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젊을 때는 그게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막막하고 멀리 남아 있으니까. 근데 생을 마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결국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심과 불안과 탄식과 부르짖음과 외침과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모든 피조물이겠구나. 여러분 삶이 좀 공고하고 괴로우십니까? 슬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 정돈됩니다. 그 일렁이는 파도, 그 요동치는 파도도 다 고요히 잠재워지는 그날이 오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킨 삶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연역법적으로 말해요. 균화법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거 다 살아보고 나서 가보니까 마지막 그렇게 찾아왔다. 그게 아닙니다. 연역법이라는 건 이미 답이 다 있어요. 이미 인생의 결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구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도 이 진리의 말씀이 맞을 거야. 이것이 맞을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맞을 거야.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맞을 거야. 맞을 거야. 가봤더니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세상에 무슨 사상과 무슨 말씀, 누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의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이 역사의 진리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150편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의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데 먼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그의 성소란 말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 이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에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온 우주를 말해요. 이 하늘과 땅은 이 지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삼층천과 우리가 사는 이 우주와 이 일간 이 지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장소란 어떤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이 우주 전체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우리는 성전을 생각할 때 여기 제한된 이 장소, 우리 안양동에 있는 장자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 밖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우리 삶의 눈에 보면 그분이 이 만물을 이렇게 자연 만물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서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장소가 사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소인 것입니다. 이 성전 밖에 있는 수많은 장소들, 곧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산책로, 차 안, 바닷속, 우주선안, 그리고 저 달에도 여러분 그 달로 가는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이 발사될 때 그 우주선이 지구의 대기권을 넘어설 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탈출해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곳 안에 이미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달에도 우주인들로 가서 달에서 걷고 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만약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달에서도 하나님이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위를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 앞에 나온 그의 능하신 행동이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행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2025년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셨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은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 힘으로 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제가 우리 딸에게 아빠가 그 문제를 안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기도해 보자 해서 기도를 걸고 하나님 앞에 온 것도 있죠.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도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신 일인 거죠. 또한 뒤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곧 그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도 우리가 찬양할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저는 꼭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스러울 수는 없는 분이세요. 절대로 변덕스러울 수는 없어.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영원토록 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토록에다가 한 번만이라도 만약 변덕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선하시면 끝까지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시면 끝까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우여곡절은 수없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신실하심, 거기에 뿌리를 두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잠재워지고 때가 되면 진정한 평화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거야.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의 성품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찬양의 방법을 말하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들이니까. 마지막으로 찬양의 주체를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공동 번역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부분을
숨 쉬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미할지어다. 이렇게 숨을 쉬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도 쟤도 숨을 쉬죠. 여러분 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쟤도 그러죠. 여러분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비신앙적입니다. 너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비신앙적이에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도 창조했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생명체들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생명체들, 들에 핀 꽃과 나무들, 작은 풀들, 저는 가끔 산책하다가 잠깐 벤치에 앉으면 내 옆에 이렇게 피어있는 꽃을 보고, 야, 너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니? 고맙다. 너도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렇죠. 피조물인 데는 같죠. 근데 우리 인간은 좀 다르죠. 피조물이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인의 깨달음은 아주 놀라운 것인데, 사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을 선물로 받은 모든 생명체들이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이게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드는 것이 가장 할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존재한 이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분이 나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망각해버리고 자기 할 일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생명의 온천이신 나무에서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죽어가고 있는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명의 온천,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않고, 아니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또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찬양하는 삶이죠. 그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과 생명과 숨을 쉬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봅니다. 해는 해대로 광명한 빛을 발하면서, 달은 달대로 은은한 빛을 발하면서, 철새들은 철새대로 창공을 날며 군무를 펼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봅니다. 또 땅에 뿌리를 내린 들풀과 채소, 나무들도 저마다 파릇파릇한 잎으로, 아름다운 모양의 꽃으로, 또 풍성한 열매로 자신의 존재를 발현해내면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해서 그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시각장애인은 자기 밖에 있는 거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야가 좁은 사람은 책을 읽어도 그 비상적인 것만 읽고 갑니다. 지혜자는 책을 읽어도 그 안에 깊이 있는 것까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게 없으면 그냥 다 단순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 저게 그냥 알아서.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세계를 아는 사람은 들에 핀 작은 풀 한 포기를 볼 때도 그 피어내는 그런 꽃 한 송이, 들풀 하나 속에서도 자기의 존재를 발현해내고 자신을 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생명체의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순전함으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열정과 호연지기와 꿈을 향해 달려가므로, 어른은 어른대로 지혜와 관용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어른이 다 됐는데
유아틱한 모습으로만 계속 살아간다? 그것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받았으면 그런 어른답게 지혜와 관용과 겸손함이 그의 삶에 묻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가시고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곳이 어디서든지 우리의 묵상과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한 그 장엄한 시편의 말씀이 끝나는 마지막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모든 마무리 회복될 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일 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먼 미래의 찬양을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소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영광과 기쁨과 그 환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새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